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멀리 있는 곳이죠. 그 다메섹 도상을 말을 타고 달리던 사울을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둘러 비춤으로 그가 낭만을 하고 떨어졌지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아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은 순간적으로 봤는데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사울을 사로잡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사울을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게 하시고 빛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서 3일 동안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에게 3일 동안을 장님을 만드시고 음식을 전폐하게 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는가? 잠을 못 잤다는 말은 없지만 사울이 받은 충격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오게 가두고, 다메섹에도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인데 외국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황급하게 말을 타고 달리던 중 이런 사건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전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3일 동안 빛을 보게 하지 못하시고 식음을 전폐케 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다. 물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이 접한 그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 그런 입장에 빠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일을 기다렸다가 아나니아를 보낸 예수님의 저희는 무엇인가? 왜 3일 동안을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 3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거기에도 3일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일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뛰어넘지 않을 자가 없다 하는 말이 있죠. 3일. 영적으로 말하면 그 3일 길을 우리가 믿음에게 떼새길 영역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중생성화 영화라고 3단 기술성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9장에서도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은 아나니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궁구해 본다면 사울에게 첫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죠?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정체와 실상과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여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 방금 전에 16절 말씀을 읽었죠. 그가 내 이름으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질렀던 잔혹한 그 행위를 다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세례받고 나서 비늘이 떨어짐으로 다시 눈을 보게 되고, 보게 됨으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구도 고행 길을 걸었다. 여기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빈들. 세리완도 메뚜기와 석청을 넘어가면서 빈들에서 처음에 구도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를 말하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광야길이라는 걸 이해가 가더라고요. 데스밸리에 가보니까 정말 이런 데가 광야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어요. 나무는 있어요. 선인장 종류, 가시나무 종류, 가시옹거기 같은 그런 종류. 가문 땅에서도 견뎌내는 겨우겨우 자생하는 나무, 그런 종류 나무. 가끔가다 이제 뱀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표현 성경 사막으로 되어 있지만 광야예요. 3년 동안을 가서 구도의 길을 걸었다. 사울이 겪었던 3일. 그 3일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3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던 자기의 그 발자국,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죠.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죠. 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고 죽게 만들고 죽이라고 찬송을 하고 옥에 가두고 매도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그 3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3일이었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사단의 가시를 박았다 하는 사단의 가시가 사울이 겪었던 그 3일간의 고통, 아픔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울에게는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남은 삶의 시간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걸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3일의 그 시간이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아픔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개명된 후에는 최대한도로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다. 고전 9장 27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적인 자존심이 되는 사울이 가장 비천한 천막 떨어진 것을 기워주는 최저의 바닥 생활을 했고 또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자기 스스로를 배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머리를 깎는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면 머리를 깎는 예가 없어요. 그러고 특별한 형벌을 받은 죄인, 낙인 찍힌 죄인이 아니면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3일 동안에 겪었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도 없는 그 사단의 가시, 그것과 항상 싸우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아까 모세를 통해서 3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걸어서 바로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할 길을 걸어도 책임을 져주지 못해요. 이틀 길을 걸어도 안 돼요. 3일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이 걸은 데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아브라함도 내가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설마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고민할 수도 있지. 되돌았을 수도 있어. 이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 중에라도 이거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틀 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말, 아브라함이 번민 속에, 고민 속에 죽게 된 상태.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때 심지어 그랬을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3일째 되는 날 머리를 들고 아모리 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3일길을 걷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낙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3일길을 걸으면 3일길을 걸은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창세기 31장에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들어있죠.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 야곱이 도망간 것을 그래서 라반이 며칠 뒤에 알았어요? 3일 뒤에 알았지. 22절 읽어줘.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말은 만 3일을 말하는 것이지. 뭐 그리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야곱이 도망간 지 이틀 만에 알았다면 야곱이 탈출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하지 못해요. 3일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탈출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3일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길, 뜻의 길, 영의 길. 3일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광야에 나가서 죽기를 구했죠. 그러자 천사가 숯불 위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죠. 다 먹어라. 먹었더니 다시 또 줬어요. 그래서 또 먹었죠, 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본래 구도하던 구도의 도장 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루도 자지 않고 40주야를 걸어서 자기가 돌을 닦던 구도에 길을 걷던 호렙산 굴에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걷게 하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가라로서의 기력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기 전 그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뒷정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40주야를 자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떡도 물도 먹지 않고 걷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말과 불새를 태워서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말하면 엘리야가 걸어야 될 마지막 영의 길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3일
3일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3일길을 걷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3일길을 앞서서 인도하더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로 하여금 3일 동안을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찬찬히 깊이 있게 생각해봐. 사울이 받았을 그 충격, 그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거야.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봐. 눈에서 피눈물을 쏟았을 거야. 그러니 아라비아 광야 사막지대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는가 생각해봐. 고전 9장 27절 자기 몸을 스스로 질주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말씀에 자기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3일의 아픔, 그 가시를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상대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받을수록, 아픔을 겪을수록 내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받고 있다, 갚고 있다, 그런 기쁨으로 환난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3가지 특징은 첫째, 물질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서남아시아 모든 교회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헌금이 너무 컸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려는 그런 말씀도 있어. 성경에 몇십억씩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그 자신은 변함없이 떨어진 천막을 기워주고 수리해주는 수리공으로 사도 바울은 물질에 흠이 없는 자였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순서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첫째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 두 번째 물질에 흠이 없는 자, 세 번째 이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야. 여자 손목 한번 잡지 않는 사람, 100% 순수한 총각으로 여생을 바친 사람. 하나 더 사도 바울의 특징을 말한다면 신약시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부활의 비밀과 암호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증거한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받는 사람. 24보좌의 장로들은 금멸관, 근데 바울은 의의 멸관이야. 의의 멸관은 아버지에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 보면 바울은 죽어서 아버지에 갈 사람이에요. 죽어서 아버지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부활을 받기 위한 부활의 비밀과 암호를 터득하기 위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놀라운 사람이지.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사람. 이방의 그릇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베드로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다. 면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주제넘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바울은 당연히 바나바,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신앙마당에서 예수님이 감춰놓은 마지막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아나니에게 나를 위해서 그가 어떤 환난을 받아야 될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한 말씀을 생각해 봐도 바울은 신앙마당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춰놓은 신약의 고루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 같은 3일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사단의 가시를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가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박아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자고하지 않게 하는 그 내용이 나를 위해서 그가 어떠한 환난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한 그 말씀 안에 그 내용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몇째 짐승을 굴복시킨 사람이야? 로마가 몇째 짐승이야? 넷째 짐승이지. 넷째 짐승이 네 짐승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지. 이빨이 철 같고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일까? 노마라는 것이 감춰졌다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륜의 사람 바울을 택해서 네 번째 짐승을 굴복시키는 역사의 세계를 감추기 위해서 네 번째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이름을 기록한다면 네 번째 짐승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적으로 말한다면 사단의 가시를 우리 신앙의 양심에 견고히 박아놓자. 그래야 어떤 불시험 속에도 시험받지 않고 바울처럼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박아놓지 않으면 절대 겸비하지 못해요. 겸손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들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가시를 스스로 박아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